서론에서 생각을 못한 소명이죠. 소명. 처음 듣는 사람은 사명이면 사명이 소명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소명이란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불렀다는 말이죠. 사실상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무슨 얘기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 먼저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만들었다. 누구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난 왜 태어났지?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유행가 있어요. 어머니 날 왜 만드셨나요?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그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조영복.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하고 왜 나는 남자로, 왜 나는 여자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그 집안에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 근데 그런 분이야.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참 그 말을 참 잘하셨다고.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 뭔가 신하고 전도자예요. 이 아들이 그 전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럴 때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너를 내 아들로 태어나게 했겠냐. 왜 해필이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했겠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래서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거든요. 분명한 정체성.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이런다니까요. 제가 여러 해전에 그 일본 TV에서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에서 본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했겠어요. 아들 낳았다고. 그죠? 그런데 얘가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고 남자로 태어나지? 고민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이 즐겁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성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날까 남자로 태어나 자기가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성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상담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성전환수를 하겠다고 부모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점에 남자로 여자로 그죠? 태어나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절대적인 계획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죠? 남자녀도 여자같이 살고 여자녀도 남자같이 사는 거예요. 이 후지산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러 오잖아요. 제가 동성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꼭 의문시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찬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까이 있는 이카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카리 목사님 만나서 그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예요? 틀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 정체성, 내가 왜 태어난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처럼 살고 싶어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자로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게 했고 남자로 살 일이 남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 위로 아들을 낳는데 한 살부터 죽어가지고 아버님이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장명서 가서 이름 지어주세요. 아들 낳을 이름 받아왔어요. 그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를 여자로 만드는 건데 우리 아버님은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불행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에게 사탄이 심어준 거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감정대로 해라. 이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까지 살아온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실수한 그 자리에도 계셨다니까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인생은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손해낼 것도 없어요. 다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또 성경이 뭘 했어요? 너는 내 거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또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몸을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대로 살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내 욕구대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실패가 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모든 키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인정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엉키는 거죠. 싫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뜨개질하면 싫다 이거 잡아내잖아요. 안 엉키게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잘못 잡으면 엉켜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엉뚱한 거 붙잡거든요. 엉뚱한 거 붙잡고 막 말씨름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 시작. 그죠? 시작을 바로 해야 끝도 바로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오늘 소명을 말씀했는데 소명에 따라서 오는 것이 또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다 한 줄로 끼어있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냐? 흑암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성경에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했어요. 그냥 어둠에서 건져냈다가 안 하고 흑암의 권세. 뭐예요?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사탄.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참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가져도 행복. 불신자들이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행복이 없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고, 그죠? 미스코리아가 돼도 행복이 없고 다수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걸 알아요. 운명은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존재. 어제 토요일날 이제 준비할 거 준비해놓고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났길래 전산이 한 바퀴 돌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으로부터 해서 진자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무덤 관리해주는 그 호텔에가 있거든요. 거기 깊숙이는 안 들어가는데 어제는 깊숙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스모 선수 유명한 그 초대 그 최연소로 스모 선수 지난 작년에 죽은 거 스모 선수의 오화가가 거기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뭔가 끈앞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이렇게 또 보고 또 이제 진자에 가는데 이제 날이 좀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 6시 안팎에 그 시간에 갔는데 전부 다 귀신 나오기 좋게 분위기를 다 하면 멀쩡한 사람들 여기 오면 귀신이 닥치겠다 싶어요. 그 안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냥 구석구석에 조금만 그렇게 해놔가지고 야 사탄이 그죠?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구나. 흑암으로 끌고 가는구나.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구나. 요거를 또 어제 오해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흑암에서 사탄에서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법이 사람들이 머리 짜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찾아낸 거예요. 아, 요거 틀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요거 기준. 그래서 영국의 그 하무라비 법전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 법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을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정해가지고 세상의 법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도록 누가? 요 흑암, 사탄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인간들을.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못하게. 일반 사람들 행복하냐고 하면 직장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나같이 직장 있고 돈 벌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사님이랑 돌면서 이렇게 가는데 인도, 네팔 식당이 보이더라고요. 바깥에서 찌라시 주고 서인이가 일하는데 하면서 나 크리스찬이다. 너 크리스찬이니? 아닌 거 뻔하지만 물었어요. 자기 인도 사람이래요. 그 뭐야? 알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그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고가 일본 사람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돈과 관계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 돼. 아는 거 가지고 안 돼. 그거를 믿어야 돼. 갔다가 오다 보니까 들어가 버렸더라고. 재수없다고 생각했겠지. 손님 유혹하려고 했는데 손님을 안 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 이게 뭐야? 이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는 또 뭐라고 되냐면 세세토록 밤낮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밤낮 행복하지 않거든요.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그래서 양보하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약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갬블을 해야 된다니까요.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깊이 생각하라는데 걔네들은 끊임없이 세세토록 사탄이 고통을 갖다 주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통을 갖다 주니까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갬블을 해야 되고 그죠? 마약을 먹어야 되고 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탄다라고 술 도매가게 사람들이 왜 술을 박스로 사합니까? 그죠? 왜 술을 박스로 사요?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왜요? 밤낮 괴로워. 밤낮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 마음이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을 박스로 자식집도 아닌데 어떻게 술을 박스로 사가요? 한 깡이나 두 깡이나 사지. 그러니까 이 동네를 도는 그 할아버지들이 자전거예요. 그죠? 아침에 보면은요 비닐 주머니 이만한 비닐 주머니로 4-5개를 메고 다닌다니까.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지난번에 TV 나온 거 보니까 한 3,000원 주는 거예요. 뭐 깡만.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하루 아침에 한 4시간 해가지고 3,000원 벌으니까 얼마나 고수익이에요.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밤낮 고통을 받으니까 술 안 먹고는 밥을 못 먹어. 자기 정신은 못 사는 거예요. 정신을 놔야 사는 거예요. 정신을 놔버려요. 이렇게 흑암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처럼 살려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이게 흑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흑암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신 곳이 어디냐? 어디로 불러내셨냐? 골로새 1장 13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길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흑암에서 우리를 흑암 권세 사탄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이 골로새서를 쓴 옥중서신 이게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보낸 것이 누구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로 불러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함께.
인간이 혼자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소유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옥같이 사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함께 하려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한테서 전도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다. 우리 어머니도 주변에서 하도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나 50대면 교회 갈게. 괴롭히지 마. 이래놓고 진짜 50이 가까워 오니까 성경책 사놓고 주일록을 기다렸다가 다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가끔 마시던 소주도 안 드시고 가끔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시고, 야,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야 진짜 칼로 못 자른다고 그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어떻게? 의의 종으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 죄악된 길 가게 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요, 여자들도 만나고요. 한국에서도 전에는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이러는데 우리 한잔 할래 이런다니까요. 한 잔이 잔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달라졌어. 왜요? 죄의 종이라니까요. 죄의 종이니까 사람이 주는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 망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신 곳이 어디냐? 의의 종. 이제는 사는 길로 부르시는 의의 종. 그죠? 양. 여기 양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의의 종으로. 전에는 죄의 종, 죄를 밥 먹듯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유학 간 그 학생들의 교수가 너희들 예술대학에 있는 학생한테 교수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진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냐? 마약을 해라. 왜? 말짱한 정신 가지고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마약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말이 됩니까? 죄의 종.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수란 사람이. 교수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왜 죽였지 이런다니까요. 마귀한테 잡히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같은 방을 쓰는 그 마츠다 자동차 회사의 그 기숙사 직원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를 어떻게 소화기 그걸 들어가서 머리를 때려서 죽입니까?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죄죠. 사탄에게 잡혀가도 자기가 무슨 짓 하는 건 모르는 거야.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왜 그랬지? 이 복음 모르면 끝까지 이 사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다가 결국은 인생에 말아 비틀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천지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수두루 닥상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이 조상 공양하는 거, 진자에 가는 거, 절에 가는 거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악한 마귀의 짓거리지 뭐예요. 아주 그냥 습관, 아주 몸에 배게 만들었어요. 이 진자의 삶, 절단에 가는 삶,
선조 공양이라는 것을 아주 몸에 배기면 이걸 종교라고 생각 안 한다. 죄의 종.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그죠? 이 불구덩이에 마귀가 집어쳐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일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의 종을 찾아내는 시간이 걸려요. 로마서 1장 18절.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로. 여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여기 지옥이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뭐야? 천국이잖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나라. 이거는 그때에 보이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없고, 수고도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이루었다죠? 근데 계시록에 1장 7절은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사망도 검사하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거 몰랐다니까요. 나 어디가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다 눈 감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은 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데려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영혼이 간 거예요. 몸은 옷은 벗어난 거예요. 옷은 벗어나고 영혼이 간 거예요. 사망. 그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그 간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 가족들의 간을 이식해야만 된대요.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면 죽음의 문제가 왔냐? 할렐루야. 그죠?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할머니 당뇨예요. 단 거 드시지 마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단 거 먹었대잖아요. 설탕을 퍼먹었대 아주. 왜?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 나중에 병원에 검사해보니까 당이 없어졌어요. 뭐요? 너무 기뻐하니까 그 엔돌핀 때문에 안수포가 죽어버려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간의 문제가 왔다. 자, 식구들한테 폐를 끼쳐야 된다. 걱정 마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나는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다. 난 이거는 만족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요, 충분히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을 거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고맙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애써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친구들한테 폐를 끼치면 미안하대. 왜 폐를 끼치냐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뭐든지 감사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뜻대로 되려니까 그게 힘든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 애통하는 것이 뭐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야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이건 육신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망, 육신적인 애통. 너 천국에는 뭐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더 이상 인간의 고통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인데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죽을 일이 생겼나? 죽으면 된다. 이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근데 살려고 머무르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냐? 거기다 가치를 둬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레벨에다 가치를 두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맨날 속는 거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볼 때 뭐야?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죠? 똑같은 거. 진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 계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보라는 거예요. 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와 그 우주를 다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속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뭘로 불러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지구 인구가 몇 70억이에요. 택하신 족속. 그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요것을 그의 기이한 빛이, 그의 기이한 빛. 그래서 이렇게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심심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하고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나보다 좀 나은 분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그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죽게 하셨을까?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가 선교잖아요. 그죠? 선포하게 하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게 하려고. 어제도 제가 왜 나갈게요?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갔다니까요. 가야 사람
사람을 만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가를 이렇게 가는데 이 가게 없었는데 가게가 있네 보니까 가발이랑 옷을 이렇게 늘어놨어요. 이거 파는 거냐고.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얘기하다가 우리 전사님 한국말로 말 시키니까 예 그러는 거야. 아 이게 교포구나. 교포래. 한국말 조금 한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오면 우리 교회 거기 국도 25 앞에 우리 교회가 있다. 오후에 한글 교실도 있고 오전에 예배도 있고 낮에 식사들이 있으니까 와라. 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 선포하자. 입 닫고 있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선포하게 하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선포하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바꿔주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딴 거 한다니까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 끝난다니까. 복음도 안 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면 다른 종교 다 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빨아먹고 죽으셔야 되냐고. 피 흘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그러셔야 되냐고. 그거 안 해도 불쌍한 사람 바꿔줄 수 있는데, 그죠?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나오는데 사탄이 그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알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녀라 막 이러는 거예요. 답답한 거 있죠. 금요일날 만난 그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저기 야마구치 이제 야마가타 이제 그쪽으로 시집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교회도 없고 인터넷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성당이라도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럼 안 된다. 그죠?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혼자 예배하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성당에서 나가야 되지 않냐고 이런. 안타깝다. 그리고 또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금요일날 또 오후에 그 집사님이 만났던 또 한 분의 교회 다니는 그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난 금요일 먹고 안 온대.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겠다. 근데 이분이 저기 이케다시 오사카 쪽에 이케다시 쪽에 사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수목교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자기 건물을 샀는데 1층에서는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평일날 밥도 팔고 술도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야야 너 그게 이상하다 나가지 마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면서 어색하면서 또 팀사역을 좀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모르니까 그죠? 교회당만 차려놓으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교회당인 줄 아는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됐냐? 그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인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딴 거 하잖아요. 그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를 택하신 것이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왜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잖아요.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어디서든지 싹이 나오고, 그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 선포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물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세 번째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를 뭘로? 병사로. 병사로 부른 부분이 두 절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로. 근데 이거는 또 법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부로. 근데 이거는 또 뭐라 하냐면 수고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병사로 삼으려고. 무슨 병사? 하늘나라 군사. 그죠? 목사님 오전에 말씀했죠. 병사가 얼마나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건지. 그죠? 병사는 성경에 오늘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군대 가면 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자기 아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좋은 데를 뽑아달라고 막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잖아요. 우리 아들 좀 봐줘. 근데 신기한 게 그런 부모님 밑에는 아들일수록 고생하는 데를 막 지원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병사는 고난을 받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게 하고. 그래서 병사로 우리를 부른 것은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병사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생활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저 깜깜 가고 아니면 총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대, 그죠? 으로 살라고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멋대로, 법대로. 이번에 그 러시아 선수들이 리오 올림픽 때 많이 참석을 못했잖아요. 왜요?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안 하고 뭐 했어요? 토핑. 마약을 먹고 경기에 임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생각하지 않는다. 제목만 기억하고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다. 성구가 뭐였지? 성경이라도 읽어보고. 그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주일날 무슨 말씀인지 전혀 기억 못해요.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 전혀 기억 못해요. 제목도 기억 못해요. 성구? 성구도 기억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이탈리 목사는 이제 수요일날 오면은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 포럼 하거든요. 주일 강단 포럼. 원고를 들고 와서 읽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맨날 와서 얘기해요. 성경책 펴놓고 그 원고 펴놓고 읽어요. 우리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니까 짧게 해달라고. 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성도가. 그죠?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부르냐? 농부. 어떤 농부?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먼저 주기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오늘 소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소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소명이죠.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그죠? 이게 불의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더 쉽게 말하면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실 거야. 우리가 뭐에 쓰여야 되겠어요? 그죠? 복음이죠.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어떻게 이 안에만 헌신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날 저녁 기도 때는 한 주간을 쫙 묵상해봐요. 내가 월요일부터 어떻게 현장으로 인도받을지 이걸 쭉 생각해봐요. 지난 수요일 오전에 이카린 목사님이 그 월요일날이 야심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근무를 하러 가시게 된 거여서 수요일날이 블랭크가 돼가지고 뭐 할까 그러다가 또 사카이시로 우리 전사님과 같이 가면서 아사카 야마교인 그 정신과에 가가지고 내가 보란티어로서 자원봉사로서 할 일이 있나 그걸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아주 그냥 까다로워요. 안내실 가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기다리래. 여기 막 전화하고 한참 있다가 그 약도 하나 가져와서 여기 가래. 그러니까 법인과가 있더라고요. 법인 건물이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인사과를 또 가요. 그래가지고 인사과 갔더니 뭐 담당자가 없다고 또 응접실에 다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있었는데 좀 있다가 어떤 계장이라는 여자가 이제 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병원에서 도울 일이 없나 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 오차 환자들한테 그 여기 정신과 환자 말고 그 노인 여기 그 건물이 여러 개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있는 그쪽 거기 가서 아침 먹고 난 10시부터 10시 사이에 문자 나눠주는데 그거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혹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상담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거는 전문인들이 직원으로 있어서 스텝으로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냐 그럼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상담하고 오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식하실 때 만약에 혹시 이거 있잖아요 13가지 질문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하나씩 제가 읽어줬어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쭉 하나씩 읽어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럼 맞대 이러면서 다 했어요. 이 사람에서 몇 마디를 당신은 이 문제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다 굳어지면서 그 전까지만 이분이 자기 김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까 그리고 어디 사니까 베텐초 사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네. 그렇다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문제 13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많다고 뭐 있다고 막 이러더니 당신은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딱 굳어져요. 이 사람 문제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수요일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간 우리를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얼만큼 현장의 사람들이 살리려고 했나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토요일 저녁에만 갖습니다. 월화 수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침에는 기도할 때는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런 스케줄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우리를 써먹으려는 목적.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이 뭐예요?
그러면 나같이 힘들었던 사람을 내가 정말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볼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저주, 흑암, 사탄에게 얽매여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에서 상관없는, 저주에서 상관없는, 사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왕 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왕권을 가지고 흑암세력을 꺾게 하시며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